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친밀감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라 지시했어요. 여러분, 물두멍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을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놓게 합니다. 이 물은 용도가 뭐예요?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그 물입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물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거룩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 가운데 나아가는 제사장도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만 되는 것이. 제사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거룩함이에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고 입술도 십자가 보혈로, 그의 가슴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도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발을 씻기니까 너무 항송하고 황당해서 발을 빼려고 하죠. 그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배운 자입니까? 지위가 높은 자입니까? 똑똑한 자입니까? 잘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고 성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인 롯데 앞에 우리가 서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유가 뭐죠? 액체의 몰약이에요. 몰약. 육개는 뭐예요? 개수나무 껍질이에요.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를 정한 양대로 그 감람 기름과 섞어가지고 향을 내는 거룩한 간유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성소 안에 정극계라든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발라졌을 때 다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구가 여러분 거칠고 녹슬고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이 구석구석 틈까지 다 들어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3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여러분, 간유가 뭡니까?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손을 댄다든지 다른 정도로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에요. 32절 볼까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뭐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관점, 거룩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할 때 되는 거지. 여러분, 천막이 어떨까요?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이 건축공학이 발달되고 지금 예술이 이렇게 극도로 발전된 지금에 보면은요,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를 볼 때 그렇지만 그 안에 싹 들어가면 여러분 간유로 발라서 거룩한 구별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 성령의 술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여서 떠나지 않는, 떠나고 싶지 않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영원한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3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쓸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러분 썩는 방법, 분량 다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시대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법식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곱게 찧어서 해막 안에 정극계 앞에 두는 것입니다. 36절 볼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가 정극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향은요, 오로지 지성소 안에만 두어서 향이 가득해. 지성소를 열고 나면 향이 막 가득한 거예요. 향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로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양한 향기가 있어요. 꽃의 향기도 있죠. 그리고 사람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영적인 생명의 향기,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가 있죠. 마귀 사탄이 주는 죽음의 향기 말고 말이에요. 사망의 향기는 죄에서부터 나오죠.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와 아주 순결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시죠. 그리고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늘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의 향기, 생각도 예수의 향기, 그리고 앉고 서는 것에 예수의 향기가 자욱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한 발, 두 발 순례의 삶을 멋지게 걸어가실 텐데, 예수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앉고 서는 것에 예수가 꽉 찬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막 복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남은 생에 전반적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생각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령님은 지금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분별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너무 의미 있고 복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수 향기의 삶,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